주님께서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5장 1절에서 19절.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람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느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어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샬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신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사방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지도를 갖고 왔어요. 여기에 띄워줘야 되는데 그걸 이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지도. 이게 지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유다가 여기 중요한 것이 요게 사해 여기가 갈릴리 이거 조금 바다다 지중해란 말이에요. 여기를 지금 동편은 어떻고 서편은 어떻고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알아도 이제 좋단 말이에요. 한 번씩 보시라고. 보시라고. 이게 이스라엘 지도다. 유다는 여기라고. 여기를 여기 지명을 지명이 달라요. 저 성경이랑 지금 여기 현대 지명이랑 요 지역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요것만 알아도 왜 그렇게 중요한 여기가 갈릴리. 근데 성경에 갈릴리 바다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 한식으로 그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고 요건 하해 여매예요. 그래서 정말 가서 보면 이렇게 떠요. 사람이 큰 소문이니까 고기를 못 살아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조금 볼게요. 이 지도만 알아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우리 얘기로 전라도인데 우리는 상단이 바다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서쪽으로 바다 옆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어요. 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사방 경계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뻗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쪽이 이쪽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 남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서쪽이고, 이해가 되셨죠? 특별히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누벤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는 장자부터 줘야 되거든요. 야곱 시대 누벤의 범죄를 하고 또 레위와 시므온의 사악한 행동의 결과로 이제 넷째 아들 이제 유다가 정말 이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으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장차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야곱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지금 유다 자손부터 지금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자손 대대로 잘 살려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룩함과 무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나가요. 그거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고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그리고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 앞에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금방 그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람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그 밑에가 이쪽 밑에가 이제 신광이에요. 신광이야. 요게 이제 여매. 지금은 사해라고 불러요, 보통. 유다가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4절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가 되니라. 여기 남쪽 경계가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 이제 애굽은 요 밑에 있어요.
5절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에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느벤 자손 보안에 도래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을 지나 엘로 이 엔노겐이라는 곳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바로 밑에 도시예요. 여기가 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흰놈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나니 이곳은 느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이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어 바알라부터 이제 서쪽으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셋으로 내려가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산을 지나고 얌느엘이 이르러 그 끝은 바다며, 이쪽 얘기하는 거 이제 바다며 지중해 바다거든요. 또 12절 서쪽 경계는 대해와 여기 대해가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바다.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도시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여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저기 띄웠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 띄워 주셔서. 저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걸 제가 이게 제일 보니까 선교사가 만든 건데 이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지금 지명을 서서해서 이걸 하나 사온 거예요. 사서 저도 이렇게 이거 볼 때 이거 보고 보는 거야. 여기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훨씬 되는 거예요. 대강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잘 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지파가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하고 이제 영적인 장자 역할을 지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지역이 이제 주어지고요.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새에 저거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흔들려요. 어제도 그러니까 보세요. 갈렙이 평생 동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거야. 그 나이가 돼서도 85세가 돼서도 청년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성경적인 사고를 안 가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이제 쉬고 놀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성경적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처럼 살기를 사모하세요. 그게 노르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유다 지파를 쫙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제 말씀에 있잖아요. 누구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가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지역이에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지금은 헤브론. 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헤브론을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리고 헤브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대로 뭐 했다고요? 주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예, 아주 그냥 거인들이에요. 2m 넘는 안악 자손들. 이 안악 자손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러고 못 올라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20세 이상 다 죽잖아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갈렙은 지금 그래서 이 헤브론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가장 좋은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 거죠. 아주 그냥 견고한 성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신 것이에요. 15절 거기에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이제 드빌 주민까지 확장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마 여러분 갈렙이 이제 85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랴세벨을 또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가기에는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위 잘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렙이 지금 사위 없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은 거예요?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 용기 있는 자, 믿음으로 모험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런 거 보통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 결혼시켜야 될 텐데 어떤 사람 찾으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 찾으세요? 그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자손을 결정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며느리 얻으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면,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많은 분들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반드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보면 믿음이 연결되죠. 믿음 없는 며느리가 어떻게 애들 데리고 교회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아들 신앙 그 작은 신앙도 다 떨어뜨려요. 근데 정말로 보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따라와요. 그러다가 보면 신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한 가문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자의 역할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여기를 이제 점령하겠다고 나올까요?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와요. 그것을 그리고 가서 점령해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 처음 사사예요. 보세요.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믿음의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들, 딸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부모들은요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냥 뭐 지들 좋다고 그냥 뭐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지하게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지나보면 알잖아요. 지나보면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 한 여자의 신앙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 점령할 자 나와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나왔어요. 그리고 온니엘이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위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도전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점령했어요.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제 딸을 출가시키면서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예. 많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예.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예. 예.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가서 기도 잘 하고 왔어요. 기도에 대해서만 배웠으니까. 집에서 잘 도와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배워왔으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 안 돼요. 습관화되기까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좋은 것은 훈련시켜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나쁜 것은 저절로 돼요. 훈련 안 시켜도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 잠깐 비추고 넘어갔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몇 가지를 평생 꼭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잘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볼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볼 수 있는, 잘 봐야, 잘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해하는 능력. 이해하는 게 능력이에요. 똑같이 본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능력, 관찰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관찰하고 이해하면 그 다음에 평가하는 능력,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평가를 함으로 인생이 헛길로 가는 거예요.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건 능력이에요. 그거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이게 범사,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능력이에요. 주님이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려야 여러분 행복해요.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요 감정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분들 여러분 주위에 항상 있어요. 잘 보시라고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까 안정된 환경에서 못 자란 아이들이 되게 그래요. 정서적으로 너무 요동쳐요. 그러면 본인도 불행하고요, 주위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감정 절제 못하니까 막 분노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은 엄청나게 상처 입어요. 그래서 길러야 돼요. 감정을 잘 다스리시는 능력.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말아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고요, 성령 충만해야 내 감정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요. 그래서 정말 감정을 잘 다스리시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알아도 적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말.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잘, 여러분 사랑도 잘 표현해야 아는 거잖아요. 안 표현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만 여러분 잘 표현해도요, 가정이 엄청나게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표현할 줄을 모르고 자존심 때문에 안 표현하고 그럼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6가지 능력을 잘 배워가면서 길러가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존 파이퍼가 평생 배움이라는 책을 이제 말년에, 그분이 79세예요. 근데 쓴 책이에요. 거기서 정말로 평생 동안 이 능력을 잘 기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능력으로 기르는 거 쓴 책이에요. 평생 배움. 여러분 평생 배우셔야 돼요. 겸손하게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그 6가지를 생각해 볼 때 어딘가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길러줄 때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항상 물으세요. 지금 갈렙이 그 딸을 시집 보내면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악사가 대답해요. 19절.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도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이 네겝 땅이 황무지예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뭐 달라고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버지도요. 샘물 달라고 그러니까 윗샘만 준 게 아니라 아랫샘까지 줬대요. 무슨 얘기예요? 풍성하게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이에요. 많은 경우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주님은 주고 싶어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세요. 뭐 이 새벽에 오신 분 항상 구하시는 분들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루에 한 30분씩 드려보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니까요.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애들 다 하나님 체험해요. 분명한 거 있잖아요. 부모는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능력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갈렙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용기의 사람이잖아요. 헤브론을 믿음으로 점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딸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위도 기가 막히게 고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출가할 때 정말로 네겝 땅도 주고 샘물도 주고 그것도 윗샘과 아랫샘까지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세요. 특별히 여러분만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꼭 시간을 가지세요. 같이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 시간이라고요. 구하는 시간, 같이 구하는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잘 기도 배워왔을 텐데 그걸 실습시켜야죠.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성경도 자꾸 관찰해야지 말씀의 깊이를 알아요.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말 이해하는 이해력이 자꾸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잘 이해하는 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 남편 키울 수 있어요?
이해하는 만큼 아내 키울 수 있어요. 서로 부부가 키워줘야 되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면 못 키워요. 그 사람 반드시 잘하는 거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무지해서 자꾸 잘못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고 그러면 다 소멸돼 버려요. 그걸 내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 관찰하고 잘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올바른 평가를 하고 정말로 내 감정을 잘 어떠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표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언제나. 예.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이제 이 유다 지파의 그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넓은 지경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장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오늘 갈렙의 인생을 통하여 이제 갈렙이 사위 온니엘을 어떻게 얻었고,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기도하며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유다 지파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정이 가까웁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렙에게 주었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위와 며느리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새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정으로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축복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